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흥청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 십계명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깎아 만들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 처음 것과 같은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 즉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 십계명과 이 두 번째 모세가 이 돌판을 깎아 만들고 가지고 올라간 그 언약과의 차이에서는 신적인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판도 만드시고 쓰신 것과 인간인 모세가 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진 것은 이 무게감에 있어서 신적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풀리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그 십계명과 달리 인간이 갖고 간 것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이 상호 언약적, 계약적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주신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상을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피의 언약으로 짐승이 죽어야만 했고, 그 피의 언약으로 새롭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의 언약 또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드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것이지만, 이 두 번째 모세가 깎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져갔었던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인간이 가져간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경고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언약을 맺긴 하는데, 내가 다시 살려주긴 하는데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4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렇게 딱 임하면, 그러면 꿈을 대면 안 됩니다. 꿈을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시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그 말씀이 역사하지, 그 말씀을 받아들고 꿈을 대고 있고 내일 모레 차일 피일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인가 퇴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 그것이 끝난 것이 3장에 끝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의 방주가 6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다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오래 산 사람, 그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여러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딱 가면 딱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내 사람이 되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 22장 3절 말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밤새 생각을 하고, 밤새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이게 사탄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 듣는 거 아닌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고민하고 그 다음날 고민하고 그 다음날 고민하고, 결국에 가서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22장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창세기 22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순양을 바쳤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시긴 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딱 한 명 있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장소도 같아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갈보리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 이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문기적되면 절대로 그 말씀 가지고 기적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 사람이 가진 탤런트나 그 사람이 가진 뭐 어떤 거나 뭐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돌판을 깎아 만든 것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첫 번째 말씀 것에 비해서 신적인 무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사건이죠.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이달리고 있었던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깨질 수 있고 그 언약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 거룩한 곳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산에 오지 마라. 아무도, 양도 소도 이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풀어놓지도 말고 아무도 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막 이루고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혈로 나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뒷말과 연계해 보면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그 영광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히브리 원본은 바이크라이 야훼 야훼 엘, 바이크라이 야훼 야훼 엘. 천군과 천사가 야훼라 야훼라 야훼라,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며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이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시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결코 안 되고, 이 다시 맺은 언약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